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 특별히 또 주님의 고난을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생각하면 또한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것을 또 환영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노력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하고 나 주 십자가 못 박히는 독재함 아닌가 그 누구랑가 그를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하로 나 눈으로도 느끼네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하로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또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늘에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있을 그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히 금멸류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을 얻었네. 근대학에서 주신 근대학에서 던지신 주의 고마워. 나처럼 드린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살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온 양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세속적인 삶에 취하여 살았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어두운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보게 하시고 깨끗한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로 육신적인 모든 삶을 버리고 죄를 떠나 살기에 즐거워하게 하시며 죄의 모습을 볼 때 유혹을 받지 않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멈춰주시고 또 그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또한 새 대통령 선거를 앞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오니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시는 선교사분들을 위로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전덕영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세상의 천국에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짓는 죄를 사하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께 영원합니다. 성경 봉독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셔서 그 기간이 다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셨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셨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어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부분이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집에서 이제 줌으로 지방회를 시작하는데 그때 지방회를 주재하시는 간사님께서 우리 같은 지방에 소속하셨던 목사님 사모님께서 소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한 2년 전인가 시카고에 교역자 가족 수련회가 있어서 가서 같이 뭐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 다음에 찜질방도 같이 가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지냈던 그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암을 1차로 잘 극복을 하셔서 이제 잘 관리하시면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재발하셔서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는 문태주 권사님, 노옥장 권사님, 그래서 노옥장 권사님의 친정어머니께서 순천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그동안 예배에도 여기 내려와 계실 때 몇 번 나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근데 문태주 권사님께서 월요일에 아무래도 상태가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올라가셨는데 목요일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수요일날 제수요일 예배까지만 해도 다들 예배 다녀오고 이러면서 괜찮으실 것 같아 라고 조금 더 계실 것 같은데 그랬는데 갑자기 목요일 아침에 새벽에 돌아가셔서 어제 장례를 치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그 가족을 잃은 식구를 잃은 일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뭐 인간으로서 어떤 말을 해도 충분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그렇게 전해지게 될 때 그때 큰 위로가 함께 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수요일 예배를 우리는 함께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곧 흙에서 나온 존재이고 그리고 죽으면 다시 재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그 관계에서 평등함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함께 나눴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거의 6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굉장한 그 느낌이 다가오시죠. 이 땅 위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사람의 삶이 제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얼마나 사람이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존재로, 생명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하나님을 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부터 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도 우리는 가슴 아픈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한 사람의 그 지도자의 욕망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런 장기 집권, 그리고 그 장기 집권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이웃 같은 민족이었던 그 나라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고 많은 그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대유행병 앞에 그리고 전쟁 앞에 얼마나 우리의 존재가 작은 존재인가,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을 위해서 또한 죄의 사슬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그 여정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가 됩니다. 사순절 시작하는 첫 주일에 함께 우리가 나눈 본문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악마에게 시험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앞에 3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으로 가득한 그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오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위에 임하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충만하셔서 이제 예수께서는 광야로 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광야로 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살아셨는지는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상으로 예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광야에서 살기, 혼자 살기,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그냥 우리의 연약한 몸이 어떤 들판에 아무도 사람들이 없는 곳에 그냥 툭 떨어져 있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지내셨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까? 저는 뭐 유튜브를 이렇게 캠핑 유튜브를 몇 번 좀 봐서 그런지 그러면은 일단 쉘터를 짓고 뭐 이렇게 물을 구하고 땔감을 가지고 불을 피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역시 주님께서도 예수께서도 무언가 자신의 그 안전을 위해서 좀 무언가 좀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하셨어야 됐을까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배도 안 고프고 목도 안 마르고 덥지도 춥지도 않고 아무런 해도 있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예수께서 광야에서 무언가 자신을 위해서 하실 것 같다는 그 상상을 저는 하게 되었을까요? 그 상상을 하게 된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더니 예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그렇게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지금 예수께서는 광야에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일지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존재로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지금 예수님이 겪고 계시는 그 삶의 상황을, 여정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지만 굶주릴 수 있습니다.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육신 하셨으니까요. 덥고 추울 수 있습니다. 다른 짐승들로부터, 들짐승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좀 깨지고 부서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그 생각을 아마 예수님도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 악마가 다가와서 3번의 시험을 시도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굶주리신 상태에서 시장하신 상태에서 시작이 됩니다. 광야에 계시는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했을 때에는 시장하셨다라는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시면서 계셨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 찾아온 악마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어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이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능력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보아라 라고 지금 예수를 시험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능력을 성자로서의 그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능력을 나에게 보여봐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악마의 요구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성육신 하신 상태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의 그 상태, 성정 그대로 살아가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악마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먹을 것을 구한다면 뭘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을 것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그 악마의 유혹은 성육신한 상태에서 사람으로서 이거를 배고픔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라는 그런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께서 만약에 돌로 빵을 만드셨다면, 물론 돌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그냥 빵을 짠 하고 만드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걸 우리는 알지만, 그렇게 돌로 빵을 만들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성육신 하신 것에 대한 그 포기를 지금 악마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서 사람의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겠다.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건 아니다 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악마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의 그 본질을 흔들어서, 성육신의 그 본질을 흔들어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그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육신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의지하는 것을 몸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악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능력을 보이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내 손으로 먹을 거 한번 만들어 보지 그래, 이렇게 예수님께 내 손으로 성육신한 그 계획을 다 무위로 돌려버려라, 이렇게 지금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시험에 넘어가지 않자 악마는 두 번째 시험을 시도합니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부터 그 의도가 시작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육신하신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을 이 악마는 부정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싸매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오시고
또 웃으시고 잡수시면서 사시다가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고 십자가의 방법을 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세상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야. 이 사람들이 다 너의 사람들이 될 거야 라고 지금 악마는 예수님을 꼬드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훨씬 더 쉬운 방법을 악마에게 들은 거죠. 아, 저 한 번만 하면은 그냥 다 해결이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악마의 그 유혹을, 두 번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우리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좀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세상의 이름도 알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화려한 의상을 입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이 찬사를 받는 그 삶보다는 무대 아래에서, 무대 뒤에서 또는 무대와는 훨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해야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걸으신 길이고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 성 꼭대기가 얼마나 높았는지 저는 안 가봤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1세기에 어느 정도 높은 그 높이를 가지고 있는 그 성 꼭대기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일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렇다면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다치지 않게 보호해 줄 것이고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구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악마는 합니다. 이 시험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신체적이나 정신적이나 경제적인 피해로부터 안전하고 그 다음에 질병으로부터 감염되지 않고 어떤 일을 해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거짓말을 우리에게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 바로 그것을 흔드는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고 있는 이 악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 지금 사람이잖아. 사람이니까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을걸? 근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물론 그 부활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심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그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과 완전한 장사까지를 치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로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다치지도 망하지도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 죽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수치와 죽음의 십자가에 달리는 것 자체가 지금 악마가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참이라면 있을 수가 없었던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이 여전히 피를 흘리고 아프고 여전히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혹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그 유혹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으로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악마의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을 거절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배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주님의 마음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최선의 길인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2년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스승이고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삶의 그 길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까지 살아가고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시고 주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주님이라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을 시시각각 우리의 것이다. 이겨내서 또는 그것을 두려움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냥 그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주님의 성령을 맺어서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게 주님을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그 귀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붙들고 가는 주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기까지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모든 감정과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모든 여정의
우리가 깊이 감동을 하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가셨던 길을 담대하게 우리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악마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주님의 그 모범을 따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여정을 생각하는 사순절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주님이 겪으셨던 그 모든 그 길의 고난을 그 수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당하는 세상에서의 수치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쫓아가면서 우리에게 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신 그 물질들 감사드리며 그 일부를 주님께 구별하여 바칩니다. 이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그 여정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감사하며 바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들이 비록 적지만 아직도 주님의 그 길을 쫓아가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선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을
가정공동체에서 함께 주일 예배 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강효숙 사모님께서 대표기도 성경 공독은 우리가 다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김상현 공독께서 오시게 되면 하시고 혹시 그 전에 카톡을 주시면 토요일쯤에 알려주시면 이제 제가 혹시 순서를 바꿀 수 있게 되면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체 교인들 소식입니다. 공동체 지체들 한 사람씩 이름 들어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주 자매가 계속해서 많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잘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기를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교 시작에 말씀드렸지만 무동자원 담임 어머니께서 추천하셔서 어제 장례를 마쳤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그 헛헛함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떨어져서 한 2년 정도를 어머니를 돌보셨는데 그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그래도 그동안 열심을 다해서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잘 숨기시는 그 무목자원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또 모든 유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의 상황이 코로나로 점점 어려워집니다. 지금 미얀마는 물가가 너무 치솟아서 교통비도 올라가고 또 생필품도 식료품 값도 너무 올라가서 어려워진다 그래요. 다행히 참 감사한 것이 제가 그냥 저는 살아있지는 못했지만 알지는 못하지만 6.25 때 그렇게 풍년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농사도 제대로 못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풍년이 들게 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그 풍년이 든 곡식을 가지고서라도 살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얀마에도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기를 그리고 그런 일들을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도 미얀마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돕는 손길들을 멈추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더 미얀마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보낼 수 있기를 지금 기도하고 또 보낼 그런 계획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년부와 청년부 모임 줌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까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을 필사하고 묵상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모임, 청년부 모임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토요일 새벽 예배도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서아시아 7교회를 다 마치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한 사람씩 우리가 좀 알아보면서 새벽마다 그 인물들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배우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길 원합니다. 주일 예배 특성으로 섬기실 분은 저에게 얘기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일부터 예배 후에 우리가 베이글 먹는 시간도 좋은데 베이글을 먹으면서라도 여기에 다 베이글을 하나씩 가지고 들어오셔서 20분 정도씩 감리회에 대한 기본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길지 않게 20분 이내로 무조건 아주 짧은 하나하나의 주제들을 우리가 배워나갈 건데요. 이게 세례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 새신자, 감리회가 어떤 모임인지를 알고 싶으신 분들, 또 임원이 새로 되신 분들도 감리회의 임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니까 우리가 이 감리회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분만 딱 하고 끝날 거니까요. 아주 짧게 대신 임팩트 있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할 것이니까 그때 꼭 빠지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빠지시게 되는 분은 저하고 주중에 1대1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시고 저랑 1대1로 하셔야 되니까 1대1로 하는 것도 좋아요 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어쨌든 그 20분을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모여서 같이 하는 게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주중에는 저랑 대면으로 1대1 하시든지 줌으로 1대1 하시든지 어쨌든 하시긴 하셔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기는 4주 만에 끝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주면은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어떤 그런 교단인지를 어떤 교단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파송의 말씀 나누고 또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이 악마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십시오. 아멘.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이겨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도우심이 주님의 손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사랑받는 존재이고 기뻐하시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세상에서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모든 유혹을 이기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